은 민수기에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숫자를 헤아리는 가운데 한 지파가 빠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고 또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레위 지파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사명,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한 지파의 사명이 되어지고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안에 그 레위 지파의 존재와 레위 지파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레위 지파의 역할과 사명을 가진 또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사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더 본문을 보시면 일단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에 계수하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12지파인데 이 지파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할 때, 요셉이 야곱의 그 축복을 받을 때 마지막 노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너희 이 두 아들은 네게 아니라 내 거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이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의 몫을 다 갖게 되어지고 레위 지파가 빠지는 겁니다. 12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움직이고 행진할 때 이 레위 지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레위 지파는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이 땅에서 사는데 땅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땅을 기업을 받을 때에도 레위 지파에겐 땅이 없습니다. 그냥 그 12지파에 스며들어서 그 도피성 근처에서 그들과 함께 하지만 기업이 없어요. 그 기업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12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만 유산을 안 준 겁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그런데 더 큰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성막을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레위 지파에게 허락된 것과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요 똑같이 숫자도 세지 않고 땅도 주지 않고,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심에 그 성막의 기구를 관리하고 운반하고 세우고 걷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지 않은 이 땅의 기업은 없지만 영적인 기업이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그 사명으로 산 것, 그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과 땅의 기업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주지 않고 뭔가 주지 않은 것 같지만 훨씬 축복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함께 합니다. 근데 그들의 숫자는 군인으로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그 레위 지파는 그 전쟁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헤아려 봤는데 레위 지파에게 허락한 것이 뭐냐면 이 증거계의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레위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다른 지파가 와서 하면 죽이라고 합니다. 오늘 51절에 보시면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라고 말합니다. 이 레위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른 지파가
넘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사울의 시대 때 뺏겼던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뻐서 새 수레에 한 번도 수레를 이렇게 이동해 보지 않았던 숫소를 새 수레에 싣고 차 뽑아 가지고 거기 실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에게 대한 자기의 생각의 최선이죠. 이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소가 한번 뛰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본능적으로 우사가 탁 손으로 막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예요. 그곳에. 그 다음에 다윗은 절망해요. 이 하나님을 내가 과연 어떻게 대할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근데 하나님 정말 사랑했던 왕들 가운데 또 다윗처럼 실패한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시야 왕 때 하나님의 계시를 봐요. 성소의 거룩함을 보는 거죠. 그가 자원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때에도 그에게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입술이 거룩하지 않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았노라. 나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이 필요함, 이 경외함이. 근데 그 경외함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것이었어요. 우시야 왕이 향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왕인데 그 일을 자기가 좀 해보고 싶다고. 근데 그 우시야 왕이 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던 왕이 그러면 그냥 그 하나님이 그 왕을 그렇게 징계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왕이에요. 개혁을 하고 성소를 새롭게 하고 다윗과 비슷해요. 다윗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 언약궤가 오는 게 너무 기뻐서 레위인의 어깨가 아니라 새 수레에다 옮기다가 하나님이 치셨거든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 선을 넘는 것. 오늘도 보면 이 장막을 세우는데 외인이 오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금줄을 치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그 선을 침범하다가 내가 그들을 죽일까 봐 넘어오지 말라고. 그리고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잘 회복되어야 진정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진 사명으로 세우신 지파예요.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근데 우리가 이 레위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또 너무 우리가 그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교회에서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목사와 전도사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 역할이니까 우리가 이 레위 지파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레위 지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거룩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11지파죠. 11지파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의 역할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서 있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지면 출애굽기 19장에는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나의 소유고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국가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베드로서에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어떠한 역할에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자리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하고, 또 어떠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에. 그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럼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이 레위 지파가 사는 방식으로 살아야 돼.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삽니까? 땅도 안 줘요. 우리는 레위 지파가, 여러분 레위 지파 혹시 부럽습니까? 아니면 어떠세요? 내가 레위 지파인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된 일이 있고 또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직업을 갖고 있고 요즘은 목회하는 분들도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은 구별되어진 거룩한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다 레위 지파와 같은 모습으로 구별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중에서 AC 신학교를 가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 들어보셨어요? AC 신학교? 선교제에 갔더니 평신도 선교사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선교제에서는 이 전문인 사역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목사님들끼리만 모여서 밥 먹고 안 붙여주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한 턴 마치고 이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안식월 들어와서 신학교 가는 그 신학교 이름이 AC 신학교예요. AC 나도 신학을 해야지.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미 제사장으로 레위 지파로 부름 받았는데 저는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일부러 신학을 안 했습니다. 그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 지파의 부르심과 구별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곧 다른 것을 더 부러워해요. 다윗도 그랬고 우시아도 그렇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다른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내야 하는 시대를 지금 삽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AC 신학교를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원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직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어떤 분은 집사로 부르시고 어떤 분은 장로로 부르면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을 주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 부르면 더 큰 상급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더 위태로운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부른 그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직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자꾸 자기가 부름받지 않은 그 직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직분을 계급장처럼 생각하는 것이 꼭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급장이 아닙니다. 더 큰 책임과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긴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맡겼다고 해서 그 계급장 하나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요. 한국적입니다. 굉장히 유교적이고. 성경에는 그렇지 않고 집사는 집사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집사가 왜 생겼습니까? 초대교회에. 왜 생겼죠? 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행정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요. administration. 그럼 돈을 세고 기구를 관리하는 그 일이 작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서 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 자리에 세웠는가로 인정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한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리에 세우고 모든 12지파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세운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긋고 넘어오는 자를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세우고 걷고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일은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지파가 되게 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거룩한 지파의 사명으로 교회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는 이 세상의 레위 지파다 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 레위 지파의 사명,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구별되어진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부르신 그 자리에 비교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